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장 20절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열매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맺어질 열매를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 이게 무슨 나무일까? 근데 거기 사과나무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앞으로 이제 그 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사과 열려요. 여러분 잘 하시네요. 예,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돼. 어느 나무인지 몰랐는데 거기 배가 열렸어요. 그 어떤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앞으로 어떤 열매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나요? 배가 열려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시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굉장히 지금 대답을 성경 물어보면 하여튼 거의 조용하신데 또 이런 건 너무 또 잘하세요. 자, 어떤 나무인지 뭔지 모르는데 감이 열렸어요. 감이. 그럼 어떤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밤나무 아니에요. 감나무예요. 앞으로 어떤 열매가 열리죠? 감이 열려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오늘 부활 이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며 동시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실 동안에 계속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시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십니다. 네. 인류 역사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야이로의 딸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또 가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물론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부활은 아닙니다. 왜요? 비록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에요. 왜 이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뭐예요?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죽어봤어요.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12시 예배는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일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제가 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죽어보면 다 알 거예요. 그죠? 죽어보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머리 좋으신 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럼 뭐, 당신이 죽어봤어?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말 돼요. 그럼 또 반대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죽어봤어요?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말 돼요, 안 되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고 죽었는데 세상에 없는 거야. 속았네. 세상에 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천국이 있는 것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벌 받을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런 거. 죽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몰랐네.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네.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참 똑똑합니다. 100원, 200원에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 사고 보험 들었는데 사고 난 사람이 많을까요? 사고 안 난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하죠. 사고 난 사람이 많으면 보험회사 다 망합니다. 보험회사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사고 나는 사람보다 안 난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보험회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교회 보험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왜 보험을 들어요? 만에 하나 사고 났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보험 드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만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주 똑똑해요. 비록 사고 안 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사고 날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일평생 사고 한 번도 안 난 사람도 많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보험에 들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떻게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어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면 예수 믿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혹의 영이 우리를 혼미케 해요. 그래서 돈 100엔, 200엔에는 그렇게 밝고 세상 물정은 그렇게 잘 알면서도 영적인 문제가 딱 들어가면 진짜 어리석어져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분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부활의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살아가는 거 보면 천국이 있나? 지옥이 정말 있나?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지난 일주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일주일 좀 괜찮네. 그래도 고난주간이라서 나름대로 새벽에도 나오고 막 금식도 해보고 기도했으니까 지난 일주일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전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사람처럼, 그걸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사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은 안 해요. 죽어봐야 알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말은 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살아가는 걸 딱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나랑 비슷하게 사네. 마치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죠. 사망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왜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이게 죄예요. 죄가 뭔 줄 아세요? 도둑질하는 거 죄죠. 살인하는 거 죄죠. 간음하는 거 죄예요. 근데 죄의 시작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나도 죄인이 됐다고, 억울하다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돼요. 그러나 우리 내면을 보면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뭐죠?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또는 죄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22절 말씀 우리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보면요. 한국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죽은 것 같이라는 이 단어는 능동태예요.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능동태는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진 게 나까지 죄인이 되어야 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꼭 아셔야 돼요. 강제로 죄 짓게 하나요? 대답해 보세요. 강제로 죄 짓게 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이거 마시기 싫은데. 근데 마귀가 탁 손을 잡아가지고 막 안 돼. 막 이래가지고 나는 싫은데 주여 어떡하나니까. 이런 거 봤어요? 없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마귀가 그냥 내 발을 꽉 붙잡아가지고 그냥 막 그러다 안 돼. 근데 마귀가 내 발을 그냥 막 좀 유치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럽니까? 절대 안 그래요. 유혹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능동태예요. 환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졌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런 죄를 졌어요. 여러분, 핑계예요. 네, 물론 그것이 내가 죄를 짓기 좋은 환경일 수는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죄의 유혹을 받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죄를 짓는 건 나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후반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삶을 얻으리라는 건 수동태예요. 제가 일부러 이 말씀 드리는 거, 수동태는 뭔지 아시죠?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내가 졌어요. 자, 그래서 죄를 지니까 내 인생이 이거 형편없어요. 내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져요. 죄를 지니까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럼 내가 죄 지지 말아야지 결단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는 내가 짓는데 죄를 끊으려고 하니까, 죄를 버리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시작은 내가 했어요. 아이들 게임해요. 시작은 내가 하죠. 재밌어서. 근데 게임에 빠져버리면 자기 힘으로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영이가 없죠? 주영이가 세상에 뭐 찬양팀 연습한다고 피아노방에서 피아노 치다가 피아노 소리가 딱 안 들려요. 제가 아침을 먹는데 제가 뭐 하나 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피아노 치다가 뭐 1, 2분 한 게 아니라 제가 8시 예배를 끝나고 또 내려가니까 얘가 또 엄마 아빠 방에 누워가지고 또 핸드폰을 해서 제가 주영아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안 하다가 딱 했는데 꼭 내가 봤대. 그 애들이 이상해. 그 안 하다가 내가 보면 왜 거짓말 아니. 근데 하여튼 자기는 그래요. 이제 공부 좀 하다가 핸드폰 딱 들면 아빠가 보고 하여튼 딴짓 거 하다가 핸드폰 들면 아빠가 보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핸드폰을 늘 거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 핸드폰이 처음에는 재밌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통제가 안 돼요. 그게 죄예요. 요즘 한국에 마약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마약 나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약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마약하면 안 되고 마약하면 인생이 부끄러움이 있고 그러다 걸리면 정말 인생 완전히 바닥나는 거 다 알아요. 처음에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유혹할 수 있죠. 그러나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성질 버렸다고.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 여자분도 18번이잖아요. 나는 소녀 때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당신 만나서 성격 다 베리고 완전히 내 인생 이렇게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 착한 여자인데 우리 애들이 워낙 거세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애들이 누굴 닮겠어요. 자기 닮지.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핑계 댄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죄는 내가 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시작은 내가 했는데 끝을 내가 못 내요. 황새 한 마리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날아가다 보니까 어이구 세상에 논두렁에 먹을 게 있는 거야. 이 논두렁에.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눈에 탁 들어가지고 그냥 배고픈 마음이 이것저것 막 집어먹다 생각이 자기 발이 논두렁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 모르고 말이에요. 이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배가 불러서 이제는 날아오려고 그러는데 발이 너무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날아올라와야 되잖아. 아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면 되겠구나. 그리고 긴 부리를 그냥 이 논바닥에 꽉 박고 힘을 발에 딱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발이 쑥 빠진 거예요. 다행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네. 부리가 안 빠지네. 그리고 새 머리, 제가 이 설교 시간이니까 새 머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새 머리가 아니죠. 하여튼 새 머리로 생각을 했더니, 내가 다리에다 힘을 주고 부리를 빼면 이게 빠지겠구나. 그래가 이번에는 다리에 힘을 주고 그냥 그래가지고 부리를 싹 뺐어요. 빠졌네. 잘 됐다. 나 날아가. 근데 이게 웬걸이에요? 다리가 빠졌네. 이제 오는 사람은 누구야? 그래가지고 또 새머리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부리를 박아가지고 힘을 주면 다리가 빠지겠구나. 그래가지고 부리를 박고 하여튼 이렇게 1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막 하는 거야. 설교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1시간을 했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서 죽는 거다. 그렇지 뭐. 황새 인생 별거 있나? 그냥 그러고 그런 거지 뭐. 그냥 이러고 살다가 가는 거지 뭐. 황새 인생이 뭐 참새나 나나 똑같지 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는 내가 졌어요. 죄짓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돌아보니까 완전히 죄의 종이 되었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때 지나가던 농부가 그 황새를 불쌍히 여겨서 너무나 간단한 딱 붙잡고
끌어올렸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삶을 얻는 건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는 능력태예요. 내가 줬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종욕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수동태, 누군가 와서 나를 건져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셨어요. 왜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 안에서 자포자기하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고 절망하던 그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를 끊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를 주님으로 인해서 죄의 사슬에 내가 해방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이제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절 예배예요. 여러분, 부활절 예배 드리는 건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황폐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알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부활절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 모든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왜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전세를 꺾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죄를 이깁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다니까요. 존 뉴턴 얘기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거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국 해군에 입대했는데 탈영까지 했어요. 아프리카로 도망가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악했냐면, 얼마나 그 심령이 완악했냐면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욕을 할 정도였대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것도 똑같은 욕을 한 번도 안 쓰고. 놀리지도 않네. 그런 욕쟁이가 어디 있어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욕하는 것도 대단한데 똑같은 욕을 한 번도 반복하지 않고. 그러니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죄졌는지, 얼마나 그 심령이 강박한지 알 수 있겠죠. 포르투갈 노예 상인하고 손을 잡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너무 인간이 아니야. 추하고 더러워서 노예 취급을 합니다. 동료들이. 나중에는요, 손으로 음식을 못 먹게 해요. 너는 짐승인데 너 같은 건 손으로 음식 먹을 자격이 없어. 입으로 먹게 해요. 손으로 음식을 집으면 매질을 할 정도였어요. 동료들로부터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았던 게 존 노턴이에요. 근데요, 항해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박해도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거든요. 울부짖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봐도 다른 사람은 예수 믿고 새로워질 수 있어서 존 뉴턴 저런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저런 사람이 새로워져? 불가능해. 그런 사람이 존 뉴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존 뉴턴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였던 죄를 정리하고 16년 동안 독학으로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올리라는 작은 마을에 파송받았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 사람이 새로워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의 저주를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봐도 우리 성도들 아무리 악해도 존 뉴턴 같은 사람 여기 없어요. 저 말고 보니까. 아니, 그 사람도 인생이 새로워졌다면 우리 중에 인생이 새로워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사람 변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찬송 가사를 쓰죠.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애창되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게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예요. 그가요 설교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 이때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인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천국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이럴 땐 봐도 돼요. 아, 이것도 위험한가, 이것도? 아,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지. 그랬는데 와보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요. 나 같은 죄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나 같은 죄인을, 짐승 같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나는 결코 일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인 사람은 이제 죄를 이기는 자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요. 오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부활의 믿음 갖고 사는지 안 갖고 사는지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이제 여러분 어떤 고난이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 여러분,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그죠? AD 150년경에 여러분 아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사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자기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시체를 들고 묘지를 향할 때 마치 즐거운 소풍 가듯이. 지금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시체를 들고 묘지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즐거운 소풍 가듯이 찬송하며 간다고 해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죽음도요, 아니 죽어서 지금 장례식장에 가는데 즐거운 소풍 가는 것처럼 가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소풍 가는 기분으로 사셨어요? 죄 지러 갈 때는 신나가지고 즐거운 소풍 가는 것처럼 죄 지러 갈 때 그렇게 살고, 특세 나오라 그러니까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인상 쓰면서 내가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냥,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 우리가요 이 참 신앙생활 하는데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세상의 즐거움 따라갈 때는 진짜 소풍 가듯이 즐거움으로 가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올 때는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안 올 수는 없고, 여성교 회장님이 오라고 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또 우리 속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음식을 맡았대야. 그냥 토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그냥 참 이상해요. 여러분, 그냥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무엇을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즐거운 소풍 가는 것 같아요.
하물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죽음조차도 소풍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할 게 뭐 있어요? 불평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죽음도 소풍 같은 것 같은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기쁨 아닙니까? 즐거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우리가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사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정말 죄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고 죄와 싸우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종노릇하지 않는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나?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고 있나? 나는 이제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안 두려운데 어떤 고난이 두렵겠어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나?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셔야 돼요. 부활의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무라카미 집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하고 그 간증 잠깐 나눴어요. 어머니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마치 유언처럼 하신 말씀. 이 얘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거, 영생이 있다는 거, 이거 사람들한테 전해라. 네가 너희들이 전해라.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른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아마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럼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없어요. 아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지 않겠어요? 근데 잡아보니까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그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았는데, 예수를 잡았는데 그건 지푸라기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줄인 거예요. 그때의 기쁨과 감격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활의 예수님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서 부활의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인지 몰라요. 지금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세상의 마음 다 빼앗겨서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가지만 그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 인생에 죽음이 눈앞에 오면 다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셔야 돼요. 지푸라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푸라기겠죠. 그거 자꾸 던져주셔야 돼요. 죽는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데 한번 잡아보세요. 잡고 보니 이게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생명줄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부활절 예배 그냥 우리만 예배드리고 끝날 예배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 준비합니까? 이번 기회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한번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계란 주면 이게 웬 계란이에요?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계란 많아서 삶아서 이러고 줄 반 한 분도 없잖아요.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부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이 계란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은요, 지푸라기 붙잡는 신종으로 예수 이름을 붙잡는 데니까요.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야 돼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천국 가봤더니 그분 어디 갔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선포하며 삽시다. 오늘은 저희가 박수하면서 좀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님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는데 주님 함께하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어디 있고 이기지 못할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뜨겁게 우리 박수하면서 이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